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건축,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패배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거기 9절 보시면 7절, 8절, 9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8절에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그릇은 근본, 터, 요거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가정입니다. 내 가정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 위에 내가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은으로 세울 것인가, 금으로 지을 것인가. 솔로몬은 은과 금으로 지었고 원주민 선교 가면 뭡니까? 가죽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태국이나 저쪽 동남아 가면 어떻습니까? 물 위에 짓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어느 터 위에 지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 대한민국 터 위에 지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캐나다 땅 위에 지으면 캐네디안입니다. 미국에다 지으면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게 자랑스러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땅에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지은 너희 땅, 이 땅에도 짓지만 과연 너희 하늘에, 너희가 영원히 살 그 하늘에 지은 땅이 있느냐? 이것을 공역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역으로 지은 땅이다.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정말 지은 땅이 이 땅 위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집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느냐? 예? 그리스도 어느 터 위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이방신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 뜻과 의지 위에 세워지어진 집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냐라고 묻고 어떻게 지었느냐? 이게 공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터 위에 지었느냐?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리고
정말 어떻게 지었느냐? 공력이 없이 지었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지은 것은 어떻게 된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 다음이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지었느냐? 공력으로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부를 다 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지은 것은 씨를 뿌릴 때, 믿음의 씨를 뿌릴 때 바울은 물을 주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 삶의 시험 당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시험을 당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너희의 인생을 하나는 밭으로 비유했고 하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것은 터가 어느 터 위에 세웠느냐, 내 터 위에 세웠느냐, 한국에 세웠느냐, 미국에 세웠느냐, 교회 터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말 믿음의 공력을 들여서 세웠느냐. 근데 이 전부를 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것은 교회와 가정인데 그 교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인격,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가정에 살아도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 나와서도 내가 종교적인 율법 안에 묻히면 나의 자유함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인격 안에 세워진 참 자유인의 신앙의 모습은 내 인격이 자꾸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이 성숙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싸우잖아요. 애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 애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인격이 성숙해 갈수록, 목사의 인격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것은 딱 두 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가정도 아이가 커가면 5살, 3살, 2살짜리가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20살 되면 당연히 집을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18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 아주 유독 한국하고 중국 사람들은 계속 껴안고 있습니다. 물론 유교적이기 때문에 대가족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박씨, 이씨, 김씨라는 말이 없어요.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박씨, 김씨 이러니까 뭡니까?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것 따지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애를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잘못된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비교식 속이잖아요.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 이거 듣는다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아이가 둘이면 하나는 엄마 따르면 하나는 아빠 따릅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내 편이면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내게 맞게 설명을 하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떠납니다.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나라예요. 라스네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오늘 본문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개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는 이거는 천금을 주는 것보다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 누구입니까? 조카 롯의 딸을 데려오는 겁니다. 믿음의 딸을 데려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가정을 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아브라함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교회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모셔야 하고,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계셔야 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샀어도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그거는 죽은 시간들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왜 소련이 무너집니까? 간단해요. 거기 주교, 총회장 하시는 분을 만난 선배 목사님이 가서 이 소련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했던, 소련이 얘기하는 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한 나라는 거의 다, 특히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유물사관이에요. 하나는 유물사관. 물질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 만날 때 이 사람 부자다 하면 나는 가난하다 생각 들면 내 신앙은 그 순간에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니 참 마음이 안타까워질다. 이럴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하고 유물사관하고 다른 하나가 있으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 강자가 이기는 겁니다. 강자가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법을 다 바뀌어서 약자들을 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약자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집 못 삽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큽니까? 양육강식이에요. 네? 소련이 망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대주교님이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로 취급했더니 사람은 동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면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재밌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침에 하고 나가지 않으면, 새벽에 깨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녁에 들어오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렵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할 만하죠. 기쁘고 감사하죠. 아,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수 있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인격적인 일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왔잖아요. 400억 달러의 돈을 줬잖아요. 기업인들 5명 데리고 와서 반도체 전쟁 중국화 하면서 그거 해주겠다고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백신 얻어온다고 했는데 55만 명 군인을 위한 백신밖에 못 얻어왔잖아요. 그리고 6.25 때 저쪽 그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마지막까지 자기는 스스로 중대원 30명 정도의 군인 부하 장교였는데 자기 중대장 정도 됐겠죠. 소대장이나 중대. 35위인데 북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또 몰리고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라고 하면서 5번씩이나 가면서 그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자기를 공격하게 하면서 자기는 위험 앞에 있으면서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공격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은 다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5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 주게 만들었잖아요. 최고 훈장. 미국 군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주게 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히어로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격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집을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어디 갔느냐? 다시 왔더니 거기 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당신들이 걱정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좋대요. 네? 어디가 더 좋습니까? 집이 더 좋습니까? 여기가 더 하나님의 집이 더 좋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조금 죄송하지만 새벽기도니까 저는 빨리 하늘나라 나갔으면 좋겠어요. 몸이 자꾸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지. 아, 그러면 내가 아직 살 날이 있구나.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십니까?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자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있을 때마다 자꾸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슬퍼도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낫죠.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 가정도 공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죠. 500명, 12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의 20%의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싸웠잖아요. 얼마 전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가 죽었는데 팔레스타인은 20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못 건듭니다. 물론 미국이 있어서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를 지배하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건듭니까? 돈은 없어요.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감히 그 누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나를 건드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도 이 코로나 지경도 이겨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조금 줄여서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동안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을 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냥 지나갔는데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오래 있은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이거 고린도 교회는 이 이방 신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데 거기다 자꾸 혼합 종교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혼합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아니, 친구라, 돈이 만mon이거든요. 돈 만불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 우리 김수전 선생님이 그래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옛날에 만불 줄래 이 개, 하나, 하얀 개가 이름이 뭐죠? 썸머예요. 썸머 줄래, 만불 줄래. 어느 거 가질 것 같으세요? 그때는 만불 같겠대요. 근데 이제 한참 키우고 나니까 만불 가질까, 썸머 가질까? 10만 불 줘도 썸머를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100만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100만 불을 얻겠습니까? 주일날 주일전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잠깐 계시고요. 내가 요 일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만몬, 이 돈이란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근데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대한 선택이 결국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아닌 쪽을 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여기 집을 지을 때 보면 흙을 갖다 쌓아놓잖아요. 2년, 3년 흙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을 짓거든요. 그 전에 뭡니까? 편만만 꽂아요. 빨간 편,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이 들판에 이거 빨간 거, 작은 거를 꽂아놓은 거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뭐에 왔어요? 벌써 측량을 했어요. 저기다가는 파킹랏을 만들고, 저기다가는 주차장을 만들고, 저기다가 학교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집을 만들고, 여기 큰 집 만들고, 여기 그걸 다 했어요. 이미 와서. 그리고 흙을 엄청나게 높이 놓습니다. 산같이 쌓아놓습니다. 다지는 거죠. 집안을 다지는 거예요. 그게 한 2, 3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구획 정리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그렇게 천천히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경대지진 1951년인 것 같은데 거기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기초를 왜 저렇게 오래 짓냐. 그런데 위에 집 짓는 데는 2년 걸렸어요. 호텔 짓는데. 근데 1951년 동경 대지진 일어났을 때 그 호텔만 남고 동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평소에 믿음의 집을 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초가 아주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자꾸 묻잖아요. 왜 이 코로나 중에 다 어려운데 왜 누구는 안 어렵냐? 누구는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기초라는 것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는 10절과 11절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일꾼이죠. 밭에 뿌릴 때 아볼로나 바울처럼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터 위에 지었느냐. 중간에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집, 이방 신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 지금 대형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왜? 이 공산주의 얘기하는 그런 교회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한 100분의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3분의 1이나 됩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 다문화와 다종교 얘기인데 다문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요. 뭐 신학적인 얘기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고 지으라고 하고 행하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으라고 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터 위에 지은 내 인생의 집이기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라는 자가 그것을 책임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집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을 고백해 가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과 금으로 짓기도 하고 가죽으로 짓기도 하고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에 공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집을 지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보시면 알겠죠. 상용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다 폐허가 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군인들 그 강화도 북한에 자꾸 내려오니까 거기다가 집을 하나, 교회를 하나 짓고 그분들이 오면 군인들이 민간인 교회에 가면 끝나고 나거나 또는 식사를 잘 못할 때니까 그때는 부식이 너무 어려울 때니까 그럼 이제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민간인하고 군인 같이 걸어가면요. 군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바리가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 민간인과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군인들이 올 때마다 배고프니까 밥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또 떠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1살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있다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아이를 키우다가 그 며느리까지,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떠났고 근데 할머니까지 불러갔어요. 아이가 2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S교회 K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본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교회 갔을 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자기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니 아들도 불러오고 딸도 불러오고 며느리도 불러오고 나까지 불러오면 그 애를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잠깐 생각해보더니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왔으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보고 가라. 근데 이렇게 가는데 진짜 집이 다 지어져 있더래. 근데 어떤 집은 아주 잘 지어져 있고 어떤 집은 짓다가 말았고 어떤 집은 아예 기초만 닦여 있고 그래 물어봤대요. 근데 아주 잘 지은 집을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더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짓는 집이 믿음으로 지은 집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짓는 이 공력, 오늘 얘기한 공력으로 지은 집은 하늘나라에 지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올 때마다 밥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세웠고 네가 섬긴 그 믿음의 덕으로 세운 그 집이 이게 너의 집이다. 이분이 놀랬대. 그리고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난 후에 10년 지나고 난 후에 자기의 일가 친척과 교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품에 갈 건데 슬퍼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돌아가신다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온 데는 순서 있어요. 가는 데는 모르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없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 나가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이 공력이 발휘하리니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권력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싶어하고 돈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자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나의 집을 내 공력과 내 수고와 내 땅과 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지은 집 여기저기 부서집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콘크리트도 부서져 내리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옛날 교회들은요, 이게 다 위에가 함석으로 돼 있어요. 비마음을 쭉 떨어지면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력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평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감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는 오늘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 같으리라. 공력이 시원치 않으면 간신히 영혼은 구원은 받는다 해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력을 쌓아서 좋은 집을 지으면 그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어떤 재료를 지을 것인가,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공력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집 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공력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정을 지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세상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믿음의 집을, 하늘 위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가정과 일터와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